27장 6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 한 구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옵소서. 우리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처음 예배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므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인물 시리즈 요나 오늘 2편 할 시간인데 다음 주에 2편 완결편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묵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연 묵상? 예, 자연 묵상. 자연 속에서 말 그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자연 묵상인데,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레드우드 글렌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들어가는 숲이 있어요. 숲속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가다 보면은 길이 너무 평평해요. 마치 이제 좀 매트리스 밟는 것처럼 푹신푹신해요. 왜냐면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그게 쌓여서, 근데 길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이제 걸으면서 이제 묵상하곤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 어느새 1시간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멋진 저런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볼 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것은, 나무가 어쩜 저렇게 클까? 나무가 너무나 크고 높고 하늘을 찌를 듯이 정말 키가 크고, 그 나무를 보면서 압도가 돼요. 하나님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 나무들보다 크시겠지. 하나님은 저 나무들보다 더 강하시겠지. 더 멋지시겠지. 당연한 줄 알면서도 저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저 나무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사람이 찾든 찾지 않던,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나무는 모르겠어요. 수천 년 된 나무가 있을지. 그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그곳을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저 나무보다 못하다. 저 나무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대한 숲속에서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 앞에 핀 자그마한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화단에 있는 작은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 교회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물을 주는 이제 교회 건물 저쪽 담벼락에 되겠네요. 이제 그 장미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심코 봤는데 보통 이제 장미나무가 3개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게 제일 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항상 왜소해요. 작고. 그래서 물을 주면서 이게 살았나 죽었나, 이 나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래서 진짜 그 마음으로 물 줘. 얘는 이거 줘도 되나 봐. 어느 때는 일부러 그냥 쭉 주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 장미나무에서 꽃이 핀 거예요. 아니, 지난 여름에도 꽃이 피지 않았던 장미나무 꽃인데, 장미꽃인데 왜 지금 꽃이 피었을까? 제 기억으로 제가 새빛교회 부임한 이후에 그 장미나무에서 꽃이 핀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꽃 자주 피고 지난 여름에도 폈었고, 근데 그 색깔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빨간색 그런 장미가 아니에요. 그 색깔이 참으로 오묘한 색깔. 너무나 멋진 장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장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장미나무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장미나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장미나무의 가장 아랫줄기, 그 밑단을 보니까 거칠어 보여요. 제 눈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땅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잡초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벌레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은 부분이에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지, 누가 장미 그 밑에 밑단을, 가지를 보면서 아랫줄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장미나무의 아랫줄기, 가장 밑에 아랫줄기는요, 그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뿌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가 있단 말이죠. 다른 가지들은 잘려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가장 아랫단에 있는 저 가지는 잘려나가도 죽지 않아요. 왜? 뿌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 부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꽃을 보고 칭찬하고 꽃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온 나무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속히 오세요? 주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영어 성경은 Behold, I'm coming soon 했어요. Behold는 여봐라, 봐라, 나 좀 봐, 이런 behold가 아니에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behold예요. 그 behold. 줄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 장미나무의 두 번째 파트를 보게 됐어요. 바로 그 윗단이죠. 두 번째 가지. 그 세컨드 브랜치를 보면은 저렇게 저기 뭔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기 열매인가 뭔가 주황색 열매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아닙니다. 장미나무에 열매가 있겠어요? 꽃 봉오리들이에요. 꽃 봉오리가 있었다는 말은 과거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에 꽃을 피워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꽃을 피우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패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피우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꽃이 없는 봉오리의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아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저 봉오리를 보면서 신기해서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 말라버린 것 같은데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저 봉오리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무늬만 꽃봉오리 같아. 만약 이 장미나무에게 생각이 있다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제가 몇 년 동안 꽃을 못 봤거든요. 봉오리만 달려있는 것만 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그렇지 뭐. 작년 여름에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 지난 여름에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 날 봐. 난 무능해. 남들 다 꽃을 피울 때 나는 꽃을 피우지 못했어. 내 옆 친구도 꽃을 피웠어. 옆 장미나무도. 나만 못 피웠어, 나만. 장미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나는 장미꽃 맞나? 장미나무 맞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가지, 바로 위 가지를 보면은 상황은 더 심각해요. 세 번째 가지 보시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잘라낸 거 없습니다. 단지 시들어 빠진 잎사귀만 대롱대롱 노란색. 물을 줬는데 쟤는 왜 저러고. 또 옆에 있는 잎사귀는 아예 꽃잎도 떨어져, 그 잎사귀도 떨어졌어요.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위태롭게. 바로 아래 가지에서는 봉오리라도 있었는데, 봉오리라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지루한 기다림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새 제 눈에 가시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시들. 장미 가시 따갑잖아요. 마음에 가시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공허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 가시만, 쓴뿌리만, 아픔만, 상처만 저렇게 돋아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내가 이 가시로 찔러버릴 거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나무처럼 삶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도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요, 비록 내 삶이 공허한 저 가지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가시만 가득한 줄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뿌리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저 세 번째 가지에는 분명히 물기가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영양이 있어요.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은혜의 줄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 아시죠? 그런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성경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에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이나 치면서, 양들이나 몰면서 살았겠죠. 40년 동안에. 그의 삶에 특별한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눈 뜨면 일어나서 양치고 해지면 자고, 계속 그 삶을 40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누가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은 무의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완벽한 40년을 모세는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의 광야 40년 속에서 신실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지에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라 비틀어 보이는 버린 그 장미나무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모세는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장미나무에게 신실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가지예요. 저것만 딱 보면은 저게 저 나무에서 나온 장미꽃이 맞나? 잎도 푸르고 전에 없었던 초록 잎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 장미나무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연핑크빛 장미꽃을 피우고야 말았던 것이, 빨간색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요. 오묘해 보여요. 처음 폈을 때 봉오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더 예뻤어요. 제가 만져봐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화로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장미꽃으로 보였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저 장미나무는 최선을 다했구나. 비록 한 송이라 할지라도 수십 개의 여러 다발의 장미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한 송이의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나무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한 송이밖에 피우지 못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 이때 저는 시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시.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 저기 전체적인 장미나무고 굉장히 길죠? 꽃 한 송이가 있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단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고 울었대요. 단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피어낸 그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는 한 송이 국화꽃이 아니라
한 송이의 장미꽃 옆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희망이 없는 줄만 알았던 이 작은 나무에게서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허락하시니 주님 역시 최고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단 기한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단 때만 있을 뿐이에요. 기한, 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The appointed time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이 한 송이의 장미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한 분 한 분이 다 장미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장미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장미꽃 되어서, 저 장미꽃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다발 아니더라도 주님 여기 한 송이, 주님 여기도 한 송이, 여기도 한 송이 올려드릴게요. 주님이 이게 뭐냐 한 송이 달랑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한 송이의 장미꽃을 피워냈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의 백성을요 하나의 꽃으로,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이사 27장 6절 말씀, 9일에는 미래에 곧 앞으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채우리로다. 가득 찰 것이다. 저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싹을 틔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꽃을 피우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 마지막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땅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울 것이니 필 것이라.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한 송이 장미꽃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한 송이의 장미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한 송이 꽃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기뻐하신다면, 제 인생도 기뻐하신다면, 저같이 부족한 삶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제 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무는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모든 수분을, 모든 생명의 물을 끌어올려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워냈습니다. 나의 인생에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장미로 부르신 하나님,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